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시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그래. 내가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면적 교만과 영적 타락입니다.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 그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28장은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같이 읽으셨겠지만 중간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종종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본문이기는 한데 그런 해석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겔 이 예언의 핵심은 천사가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던 음악 잘하고 대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28장을 쓴 것이 아니고요. 원 에스겔 예언의 핵심은 두로의 멸망과 두로의 교만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럼 두로를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읽으실 때 좀 약간 참고로 번외로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두로 왕의, 두로 지도자의 교만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뭐냐? 반복돼서 나오죠. 교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죠. 지금 교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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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같은 채하고, 지금 계속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그 마음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 번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26장부터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어떤 부분은 미리 일어날 예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29장, 30장 넘어가면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중간 내용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반복됩니다. 자, 그럼 나는 신이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있는 척하는 마음, 그런 채 하는 마음. 진짜 그럼 다행인데, 진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 진실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인간이, 그렇지 않은 넘어질 인간이 마치 지혜로운 척, 다 가진 척, 다 알고 있는 척, 그래서 나는 신이라 라고 여기는, 세상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교만하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온 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것, 그 이야기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타락해서 추방당하고 파멸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창조의 타락을 노래하며 지금 두로 왕이 얼마나 못된 교만한 하나님과 같은 척하는 사람인가를 고발하면서 결국 너는 던져지고 멸망하고 더럽혀질 것이며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래 저렇게 교만하더니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19절 말씀은 두로 왕이 공포스럽다가 아니라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두렵고 떨리다,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겠다, 에스겔을 통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같은 척 할 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채 하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안다는 것처럼,
내가 더 잘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주일에도 제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며 질투하며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를 제가 자원교회에서는 설교했었습니다. 사람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막상 해보지도 않고 정말로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마음속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해, 잘할 수 있어, 더 많이 알아. 그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절대로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뱀의 유혹을 받아 어떤 판단을 내리죠?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몰라.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유혹인 겁니다. 뭐 신의 자리에 가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런 것뿐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도 얼마나 쉽게 넘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제일 훌륭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들도 모르는 걸 너가 제일 먼저 알고 있어, 그 비밀을 너에게만 알려줄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여전한 선악과예요.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알게 해주시겠죠. 또 영원히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맞바꿀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열심히 또 일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합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교만한 기도, 그런 교만한 헌신,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누구를 인도하고, 뭘 예배를 인도하고, 누구를 인도해 나가고, 성경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인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교만한 것인데요.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헌신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결국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남겠죠. 왜 두로 왕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파괴시키려고 하냐면, 두로 왕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될 우리에게도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은 없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뭘 알아요? 라고요. 목사님이 뭘 알기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면 오늘 새벽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설교할 때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잖아요. 마치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성경을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달아서 마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수요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종종 드러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다고요. 설교할 때마다. 혹시 착각하고 내가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성도님들의 삶을 막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설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나는 신이라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은 이런 설교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 교만하십니까?
언제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일을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거나 교회의 사역과 일상과 삶 속에서 마치 나는 신이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부분을 분별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왕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그 은혜를 망각하면요, 자도치에 빠집니다. 내가 하면 제일 잘 될 것처럼 그 내가 막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밉고 싫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사울처럼 된다고요. 그러다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다가 다윗을 제거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울이 되어버린다고요. 나중엔 괴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좋았던 성도님이, 그렇게 겸손했던 성도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장로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권사님이 괴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추방되고 던져지는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채 하는,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너가 무너질 때도 너 끝까지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떠신가요? 목사로, 또 성도로, 어떤 직분자로 살아갈 때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치 사람들에게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왜 반복합니까? 그냥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냥 오늘 갑자기 묵상하다가 두로가 교만하구나, 이야기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겔아, 너가 지금 포로가 되었지만,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됐지만 다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해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 나라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예언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만 모를 뿐이죠. 때론 나 자신도 착각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주여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의 내면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고 열심히 하시되 내 열심히 하나님 앞서가지 마시고 내 노력과 내 고민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뒤따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는 복된 화요일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를 읽으며 두로 왕이, 두로 지도자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읽었습니다. 그 교만함, 그 하나님 같다 여기는, 그 나는 신이라 여기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어디 한 군데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같은 척, 하나님 같은 마음, 다 안다고 다 교만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마음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기억하고 진실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